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이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 1절과 8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회복은 삶의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회복은 삶의 회복이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밴드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사람 믿음 좋아. 우리 하연이 믿음 좋아. 왜 좋아해? 우리 하연이 믿음 떨어졌어. 우리 또 이거 뭐야? 그런 말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근데 저 사람 믿음 떨어졌어. 라는 생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믿음 떨어진 것 같아. 나 믿음이 좋아졌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뭘까?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떨어져서요.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 그 첫 단계가 뭘까라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목사님,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 안에는요,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회복의 출발 지점, 그 출발 지점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회복. 자, 그런데 그 믿음이 회복되는 지점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죠?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 지점이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환상 중에 에스겔은요 무엇을 보냐면 성전을 봐요. 성전을 보는데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환상 가운데
지금 에스겔이 성전을 보는 겁니다. 자, 성전 문에 이르셨는데 성전을 보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쫙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자, 특이한 것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온몸이 잠길 만큼 차오를 만큼 그런 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8절 말씀인 거예요. 8절 말씀.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데 그 물이 발목과 그다음에 어디예요? 무릎과 허리와 이제는 잠길 정도인데,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이 살아난대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조차도, 이 사해라는 바다조차도 생명이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왕권이 쇠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왕권의 회복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왕권의 회복이 아니랍니다. 그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왕권이 회복이 되어야 이 어려움과 이 모든 멸망을 벗어날 텐데, 성경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왕권의 회복, 권력의 회복, 힘의 회복, 어떤 국력의 회복, 그것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랍니다.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그 말은 성전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힘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결국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발 지점.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예배이다. 다시, 믿음의 출발점은 예배이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첫 출발점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에스겔서랑 정반대, 이 정반대 기록을 하고 있는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이 아모스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지점, 이 지점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아모스 9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지점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단으로 나옵니다. 제단.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예. 하나님이 성전에 가셔서 머리 기둥을 쳐버리신답니다. 성전에. 다른 곳이 아니에요. 저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술집이 아니라 저 막 죄가 만연한 그곳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가셔서 기둥 머리를 갖다가 쳐서 거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대요.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디서부터의 회복을 말하냐면 성전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은 성전에 심판을 내리실까? 예배드리는 사람을 왜 다 죽여버리신다라고 하실까? 이 무시무시한 말씀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출발 지점은 예배의 망가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망가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져서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우잖아요. 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망하고서 이제 단일왕국 시대에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되는데, 자,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건 여로보암은요 두 곳에다가 제단을 세워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하다보면 두 개의 제단을 만드는데 북쪽에다가는 단에다가 남쪽에다가는 베델에다가, 그래서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야, 예루살렘까지 갈게. 안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가. 단에서 예배 드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되지. 완전 형식적인,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멸망할 때까지 그 제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에스겔서나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동일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 예배가 망하면 이스라엘은 망해요. 예배가 살면 이스라엘은 살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똑같습니다.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여러분, 언제 믿음이 세워질까요? 언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언제 알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열정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 열정이 있으면. 예.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아무리 내가 뭐 직분자라고 하고,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마음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졸리기만 하면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회복은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인데,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예배의 역사예요. 사실은 구약의 역사는 예배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이 사건은, 여러분 이것은 시간은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 와서 예배당 가가지고 앉아있다고 오면 되지. 어떤 사람은 계속 예배에 와가지고 딴짓만 하다 가고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만 하다 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다 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멍 때리다 가고요. 다 달라요.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며 똑같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는 단순한 사건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과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출발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 지점은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주신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들은 그 순종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다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니까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 가족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은요, 여러분 예배 고백이랑 일치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은 예배 고백과 이코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과 예배의 고백이 함께 갈 때에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나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늘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늘 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인재 초신자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러나 대부분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늘 망각하고 살아요. 그거나 늘 타협하고 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예배는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종교 행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하나님께 얼굴 내비치는 정도, 그거예요. 그냥 얼굴 한번 내비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자, 성전에 온 거 예배하러 왔어요. 이렇게 같이 예배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갑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언제 형식이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구성하는 본질이 되지 않을 때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의 본질이 되지 않을 때 예배는 형식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과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먼저 물질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성공이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자신의 행복이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배가 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만 예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 안에 예배가 왜 자주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 제가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의 분위기를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 예배가 사람들이 만든 정통 안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거룩한 척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식의 형식. 그거 하나 조금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어이구야, 뭐 교동문 빼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예배의 형식을 다 빼라. 형식을 없애라.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좀 예배를 드려야지.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그거 건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조금 예배 뭔가 바뀌려고 하면 당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아이고야 숨 막혀라. 아이고야, 하나님이 그거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야 잘 들른다 이러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윗과 같은 그 예배, 바지가 막 벗겨지는데도 막 춤추면서 모르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막 신나서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는요 여러분, 내 삶의 예배가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할 때 너무 좋으세요? 너무 막 사모하세요? 네. 너무 좋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시나이다. 야,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 영혼이 쇠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무슨 고백이냐면, 이스라엘의 예배 초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려면요 쉽게, 굉장히 오랜 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가지 못해서 내 영혼이 쇠약하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내 영혼이 쇠약하대요. 이 시편 기자 안에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그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도 이 시편 기자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열정은요 믿음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내 예배에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귀합니다. 그 발걸음을 이 아침에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다 하나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있어도 확신이 없으니까 예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정통에 쌓여서 거룩한 척. 마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뭔가 좀 낮아지는 것처럼,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이고야 숨 막혀라, 아이고. 정말로 저는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인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굉장히 거창하게 기도를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래서 역시 장로님이라 다르시군요. 장로님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사업? 아유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목사님, 아주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분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서요?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연장에서 시퍼렇게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거창한 그냥 언변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니요, 저는 그 기도보다 차라리 6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동생이 너무 미운데 어떡하죠? 제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런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예빈이도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저 안 보는 사이에 막 밟고 했으니까. 네. 아유, 둘째를 낳으면은요 어려워요. 첫째가 죽일 수도 있어요. 떨어뜨려놔요. 그래서 우리 트레이스 워십 협동해 주시는 프로덕션 Q 대표님이 둘째를 낳았잖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절대로 같이 안 눕니다. 떨어뜨려놔요. 침대 안에 막 손을 넣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절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는데 왜 열정이 없을까? 왜 예배에 우리가 뜨겁지 않을까? 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확신이 없어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혹시나 하는 믿음이요. 그렇죠?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포로기한 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어마어마해, 대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벽을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성벽을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백성들을 수문 앞으로 모이게 하고 에스겔을 세웁니다. 에스겔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은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52일 동안 기적적으로 세운 성벽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성벽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뻔하기 때문에 너희의 힘은 성벽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무엇이 성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성벽입니다. 돈이 성벽일 수 있고 학력이 성벽일 수 있고 스펙이 성벽일 수 있어요. 그 스펙 하나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그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할까? 여러분이 지금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정말 그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생각해 보면, 자녀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벽이 필요해요. 성벽이 필요할지라도 성벽이 안전을 지켜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 맞아요. 분명 우리는 성벽을 세워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초롱성도 세워야 돼요. 예,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고백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거예요. 네,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억을 도장만 찍고 가는 것 예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까? 결국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전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전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해요. 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그 생명이 흘러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끊임없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생명이 흘러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많이 느껴요. 정말로 애기 교회나 다름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교회, 이제 5년밖에 되지 않는 그 가운데 3년 반의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엄청난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예비된 것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의 조명을 받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요. 정말로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하는 꼭 얘기가 있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야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무 무뎌져 버렸어요. 너무 형식화돼 버렸어요. 교회들이,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하시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린다? 부르신 어떤 곳에서도 예배를 드린다? 진짜요? 가능하십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고백은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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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예배의 모습이 무너졌습니까? 예배의 그 마음가짐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는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들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마당만 밟는 얼굴 도장 찍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인데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예수 이름 교회를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처음 마음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지시고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0%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믿고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피 물어온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하여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묶음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간증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가정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능과 힘을 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사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해외에 있는 지용이와 동주와 소연이 또한 필리핀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홍지혜 간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이 그 아들 딸에 있는 현장 속에 흘러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태중에 있는 우리 하음이와 또 찰떡이와 우리 유진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태중에서 하나님 이제 출산을 얼마 남지 않고 있사오니 생명의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산모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생명에는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나 하나님께 기쁨이요 교회의 큰 기쁨이요 가족들에게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옵시사 생명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업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세밀하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순절 기간 하나님 40일 반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드려지는 과부의 두렵돈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속에
값지게 의미 있게 하나님 온전히 쓰여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가 날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의 회복을 통한 믿음의 회복 속에 그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아이따족과 제사이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 파송된 홍제 간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과 그 건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